예, 오늘은 우리 가족들 모임을 각자의 어떤 시간 약속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영상으로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믿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폈고 그 말씀 나눈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린 자이다 이런 말씀도 그 말씀에 있죠. 자, 우리 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같은 말이죠. 자,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함으로 함께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자, 이 믿음과 사실 세상에서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들도 자기 확신과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있는 신념과 확신에 대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확정을 받았으면 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믿음을 선진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아니면 이런 믿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인가? 만약에 이런 믿음을 우리의 의지대로 가지고 또 우리의 어떤 의지대로 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확신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어떤 전환, 즉 율법의 어떤 실행에 따른 어가 믿음의 어로 전환되는 이런 시간. 율법의 시대는 율법에 준행하는 그 사람이 주체라면 믿음의 어는 그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는 그 주체가 누군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이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또 우리의 믿음은 그분으로부터 발로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의 의예요. 우리가 신앙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각자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키우고 연마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각자가 열정과 노력과 물자와 자원을 이렇게 투입하면 뭔가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고 확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된 신앙은 못 믿을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지식, 진리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 진리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진리 지식에 근거한 이런 믿음을 반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맹목적, 맹신적
믿음은 모래의 성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각자가 이성적인 냉철한 이성,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총명에 의해서 어떤 깨달은 거, 이런 거, 또 각자가 경험한 어떤 내용,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어떤 진리적인 내용이 모든 우리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와 헌신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인간적 열심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혼적인 발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과, 정말 이런 어떤 절대적 신뢰와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누구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인격적 신뢰와 헌신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헌신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지만이 진정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믿음, 참 믿음.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했을 때, 아, 믿음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믿음 안에 거하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출발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맞아요.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다시 사셔서 그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임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이 실제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에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어가는 그 축복의 내용이 실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신앙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본질, 각 사람의 어떤 본질은 그 사람의 자아인데 이거를 혼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혼생명이 옛사람에 속한 옛자아가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그가 부활할 때 연합하여 부활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의 새 자아는 옛사람의 자아가 다 처리되고 새 사람의 자아로서 온전해지는 것이 혼의 구원인데, 이 혼의 구원은 결국 우리 신앙의 최종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혼의 구원이 각자의 어떤 안에서 이루어지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각자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우리라는 단체적인 개념, 새 한 생명의 인격체, 즉
교회라는 새 인격체로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어떤 신령한 뭔가의 어떤 변화,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각자가 변모하고 변화받아서 이것이 온전한 새 인격체인 교회를 이루는데 절대적 기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는 상관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고 연단받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순도가 높아지고 하는 것들이 가정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가정을 통해서 결과는 교회라는 한 생명체로, 연합된 생명체로의 어떤 이루어짐이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은 각자에서 최종적으로는 단체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신앙관이 정립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로서의 일하심의 어떤 결과물이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은 임마누엘의 복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고는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모형으로 성막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내에서도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처소로서 그렇게 상징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런 언약궤, 성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복의 모형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들이 강약길을 그렇게 언약궤와 함께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정표로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여기에서 출발되어야지만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런 어떤 모형적인 성막과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몸을 성전으로 삼는 이런 어떤 몸성전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고, 그 예수님의 보이는 어떤 몸, 육체의 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일들을 다 마치기까지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의 영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이 모든 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인생 삶을 경영하고 이끌고 하시는 분은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영이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예수 안에 그 영이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룰 일들 모든 것들을 다 마치기까지 함께 했다라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영, 그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우리 안에서 잠잠히 그냥 있겠느냐? 그분은 늘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살아 계신다라는 것은 활동성이 기반돼요. 그러면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성을 내 안에서 하죠. 그래서 그 활동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어떤 법궤에서도 이제
그분은 살아서 원동력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사랑과 함께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사랑과 아무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영은 활동성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법궤를 앞세우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앞세워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법궤를 그들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족속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5방백의 도시 성읍을 돌 때마다 법궤는 일을 했죠. 그들의 믿는 다곤 신전에 이렇게 두니까 다곤 신전의 목이 꺾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것도 보고, 또 독종을 발해서 온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돌려보내기로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관여한 거 없이 스스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라면 그 영이 그냥 잠잠히만 있겠냐 이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짓는 일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리고 지어진 만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겠죠. 의를 실현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하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요. 자, 이 믿음, 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 인생들에게 죄의 굴레가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그 불신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회복되는데, 그 믿음은 뭐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만이 그 불신을 거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의 어떤 선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의 어떤 삶을 기꺼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만이,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말했듯이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확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체, 출발선이 달라요. 인간의 확신과 신념은 인간에서부터 출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장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말이 있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런데 믿음이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의 일하심의 결과이지, 나의 어떤 열정과 노력과 물자의 어떤 투입과 이런 거와는 별반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라는 것, 이것을 깨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네가 함께 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이렇게 하는 일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의 확신과 신념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어버렸을 때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자기가 부인된 사람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그 사람의 믿음이냐? 아니죠. 믿음의 출발선에 있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 때문에 믿음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그 믿음이 찾아와서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돼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즉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살필 때 우리가 한번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을 보고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에서 죽게 됐다고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너고 애굽 군대들은 다 수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홍해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에 다 수장된 애굽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때 바로의 장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그 심판의 저주를 유월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심판받고 유월받는 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장자의 어떤 저주, 거기에서 안전히 지킴과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면 이것도 실제 이스라엘이 한 것은 피 바른 일밖에 없어요. 같은 사건 10장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이 되고 애굽은 하나님의 원수 편이 되는가? 이들의 어떤 출발점이 다르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언약이라는 그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함으로 당신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죠. 이렇게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으로 칭하고 이런 자들의 모임을 오늘날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약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는 맹세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이렇게 맹세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맹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스스로가 맹세한 내용, 이것들이 성취되어서 역사상에 나타나는 것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수많은 그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의 어떤 모습을 보면 모든 사건과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로 된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맹세는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에서 출발이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보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였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을 취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분의 어떤 믿음과 일하심,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피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최종적으로는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그런 어떤 것이다. 자,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각 사람 안에서 믿음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축복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각 사람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반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우선 야곱과 리브가 사이에 한태에서 두 국가, 두 민족이 나죠. 그래서 한태의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태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먼저 난 것이 에서였고 차자로 난 것이 야곱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죠. 자, 이 장자권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어떤 무리가 있는가 하면, 장자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거는 아는 정도에 맞추고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신앙이 아닌 그냥 일반의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어떤 그런 무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자총회교회의 어떤 모임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 장자권은 너무도 중요해요. 자, 그 쌍태인 에서와 야곱이 이 장자권을 가지고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요.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별미의 음식을 먹고 장자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장자권을 두고서 이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이렇게 탈취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그 뭐 탈취라기보다는 뭐 누구에게나 이 장자권이 이 축복이 열려 있지만, 그 장자권을 이렇게 쟁취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야곱이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의 어떤 명분을 사요. 그러니까 야곱도 뭐 이 장자권에 대해서 온전히 그 가치를 알았겠어요. 그 장자권을 가치는 엄마인 리브가가 쌍태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러주신 것이 있죠. 계시해 주신 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는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 리브가 에게 이렇게 차자에게 장자권이 있음을 이렇게 일러준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길에 이제 리브가가 쓰임을 받아요. 거기 보면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에서는
그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요. 그 야곱 역시 그 장자권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을 종용받아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명분은 받고 실질적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그것을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별미를 요구해요. 그런데 이제 별미를 이제 요구받은 에서와 야곱의 어떤 행보는 거기에서 완전히 나뉘게 되는데, 형 에서는 들짐승을 사냥해서 좋은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길로 나아갔고, 겉으로 보면 나약한 야곱은 어머니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의 어떤 지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식성도 잘 아는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별미를 다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삭을 이렇게 속여야 되죠. 야곱이 에서의 행세를 하고 에서의 어떤 모든 모습을 이렇게 갖추어서 이렇게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요. 그때 보면 이제 별미는 어머니가 만들어주고, 또 이삭이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손에는 염소 털로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 에서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야곱에게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별미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재물이 될 것이고, 그거는 사람의 어떤 영혼을 이렇게 사서 하나님께 이렇게 진술하는 것의 어떤 상징이 될 것인데, 그렇게 별미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식성을 몰라요. 잘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늘 아버지의 어떤 음식을 장만하는 어머니가 그거에서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주고, 또 그 손에 붙이는 이제 염소털은 어떤 죄인의 어떤 모습,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회개의 모습과 같죠.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에서 형의 어떤 털옷을 입는데, 그 옷을 갖추어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제사장의 어떤 풍모로서의 어떤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모습,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정작 장자권 축복을 받는 야곱은 한 일이 뭔가? 그냥 어머니가 지어준 별미, 어머니가 입혀준 옷, 어머니가 붙여준 어떤 털, 그대로 이렇게 하고는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이제 그때 리브가가 이제 당부하죠. 내가 찾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장자 에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삭이 이제 별미를 맛있게 먹고 그 야곱의 어떤 손을 만져보고 옷의 어떤 향취를 이렇게 보는데 다 이제 장자 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음성은 사자 야곱 같아요. 그렇게 좀 미심쩍어 하면서도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어떤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즉, 우리는 에서의 어떤 이름, 에서의 어떤 모습, 그런 걸로 축복받는 야곱에서, 즉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장자인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어떤 모습, 그것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맏아들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맏아들이 하늘의 어떤 아들로서의 어떤 축복을 받을 때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는
아들들로서의 어떤 장자 축복권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씀을 이제 이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어떤 장자권 축복을 받는데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 지시대로 따른 것 뿐이에요.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 어머니 리브가가 다 했어요. 모든 모사를 다 이렇게 꾸몄죠. 자, 우리 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해당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다 계획하시고 집행하시고 이끄세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시하는 것대로 쫄래쫄래 따라가면 장자의 축복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임마누엘의 축복, 즉 십자가 피는 복음의 어떤 출발선이라면 복음의 정점은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가, 이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 안에 함께 하신다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모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집행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자, 오늘 우리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즉 믿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는 일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장자의 어떤 축복권을 갖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실행하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믿음과 믿지 않는 세계에서 말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은 전혀 다르죠.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은 본인 스스로 인간이 주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복, 믿음의 이거에 의해서 성취되는 일들은 주체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체이고 우리는 객체로서 잘 따르는 그런 순종의 모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자, 오늘 증거의 내용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참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과 믿음 없는 세계에서의 자기 확신과 신념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